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77면에 있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모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임상 심리학자 중에 메들린 반 헤케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들 나 자신이 보지 못하는 내 사고의 10가지 맹점,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사실이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사고의 10가지 맹점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스팟, 우리가 잘 아시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 양쪽에 사이드 미러에 보이지 않는 작은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합니다. 맹점이라고 하지요. 분명히 거기에 어떤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지 못하는 아주 작은 부분, 좁은 영역을 가리켜서 우리가 맹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 인간의 시각에는 보지 못하는 분명한 맹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 앞서서 가장 큰 대전제로 다음 3가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볼 때 전체를 보기보다는 부분을 보려고 한다. 그렇죠. 공감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결점을 잘 보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결점, 다른 사람의 문제점들은 쉽게 파악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그렇게 논증하며 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그는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 결코 완벽한 인간이란 없지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모든 것을 다 듣는 사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면 이러한 맹점들,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른다, 나는 전체보다는 작은 부분에 집착한다, 또 내 결점을 보지 못하는 것, 어쩌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경험, 또 내 생각, 나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로는요, 잘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모른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한 여행객이 말을 타고 해변을 향해서 그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여행해서 이제 밤이 어둑어둑해지자 근처에 한 여관에 가서 하룻밤을 숙박하게 됐죠. 자기가 타고 가고 있던 말을 이 숙박소 밖에다가 잘 메워놓고 이 사람은 이 방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밤에 도둑이 이 여인 속에 들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사람이 밖에다 묶어놓은 그 말을 풀러서 이렇게 훔쳐 가버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여행객 자기의 말이 없어진 것을 알고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슬펐습니다. 이 도둑이 딴 것도 아니고 내 말을 훔쳐갔을까, 아주 상심한 마음이 가득했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 속에 있는 수많은 다른 여행객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한두 마디 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네. 어떻게 말을 마구간 밖에 메워놓을 수 있지?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더 바보 같은 것은 말이야, 그 말에 내 다리를 묶어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야. 또 어떤 사람은 말하지요. 가장 어리석은 것은 말을 타고 해변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지. 또 어떤 사람이 이 말에 맞장구를 치며 말합니다. 맞아.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게으른 사람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임에 분명해.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 말을 다 듣고 있던 이 여행객 기가 막혀서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내가 말을 도둑 맞았다고 서로 앞다투 한마디씩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내 말을 훔친 그 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군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좀 씁쓸한 말이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신사가 사교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고 아주 활달한 성격의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아주 예상하지 못한 아주 이상한 행동을 보이곤 했습니다. 어디든지 한 자리에 앉으면 꼼짝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겁니다. 그 행동을 이상하게 본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화장실도 가지 않고 왜 그렇게 한 자리에 오래 버티고 앉아 있습니까? 이 사람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누군가 자리를 뜨면 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험담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제가 욕을 먹지 않으려면 모임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험담이라는 것,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라는 것, 많은 경우 객관적인 사실이기보다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지식, 그 사람의 편견에 사로잡힌 말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 내가 듣기에 이렇더라, 그런 식의 말들을 하는 것, 험담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그렇게 말하지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또 똑같이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옛날부터 그랬어.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그 사람의 한 그 행동의 이유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우리 많은 사람의 모습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과거나 오늘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날이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혐오, 또 혐오 시대라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혐오하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거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고지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악플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또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악플로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 심각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로 각자의 편견, 각자의 블라인드 스팟에 사로잡힌 맹점에서 잘못된 말들이 많은 사람을 곤란하게, 괴롭게, 고통스럽게 하는 오늘의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 계속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그러한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 험담들이 오늘 본문에 가득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어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를 낳은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그러한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제자들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늘 함께 읽었던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기록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누구의 잘못인가, 뭐가 원인인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주님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병이 고침을 받고 난 후에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종교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병 고치신 게 안식일이었는데 분명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다라고 일부의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또 다른 바리새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이 병자를 고칠 수 있는가? 이 죄인에게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며 서로 분쟁하는 일이 그렇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보게 된 것은 그러한 것들이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들, 그들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까지 가세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 자체에 대한 의심까지 갖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한 의심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나? 그래서 그의 부모를 불러서 질문하지요. 이 아들이 내 아들이냐?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예수님을 인정할 적에는 자기의 공동체에서 출교당한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정말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까지도 의심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지요. 지금 우리 주님 이 사람들의 편견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편견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앞을 보게 된 것이다.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도,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앞을 보게 된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일어난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관습, 관념, 이 세상의 통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며 그것을 보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긍휼의 시선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요. 1909년에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어니스트 셰클턴 대령이 남극점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대원들과 함께 그 추운 아주 눈보라와 비바람을 뚫고서 남극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155km 앞까지 그들이 도착을 했지만 거기서 갖고 갔던 식량이 다 떨어지면서 더 이상 진전을 할 수 없었었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다시 본국으로 귀환해야 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식량이라는 것은 건빵과 아주 적은 비스켓 종류가 전부였었죠. 그래서 이 셰클턴 대령은 갖고 있던 식량을 각각의 대원들한테 똑같이 분배해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 그날 마지막 밤을 지나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고향으로, 그 남극점 정복에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 자신의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대원들은 자기가 받은 그 건빵을 그렇게 먹고 침낭에 들어가 잠을 청하는 그러한 부하들도 있었고, 어떤 부하들은 끝까지 아껴두기 위해서 그 귀한 건빵을 자신의 침낭 깊숙이, 자기 가방 깊숙이 숨겨두고 보관하는 그러한 부하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잠이 들고 있는데 이 셰클턴 대령, 정말 배고픔과 또 탈진으로 인해서 잠들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 얼핏 주변에서 작은 인기척을 느낄 수 있었죠. 자기 옆에 있는 자기 부하 한 사람이 이렇게 몸을 뒤척이며 주변을 두리번 거리고 있는 겁니다. 봤더니 그 사람은 자기가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자신의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번뜩 일어나더니 자기 옆에 있는 친구 대원의 가방을 열면서 무엇인가 부시럭거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셰클턴 대령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면 저렇게 다른 대원의 얼마 남지 않은 건빵도 훔쳐서 먹어야 하는 건가? 남편에서는 아니야, 지금이라도 저 행동 못하게 해야 돼 라는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순간 그가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부하가 자신이 받은 건빵 마지막 식량을 자기 친구 대원 그 가방 속에 몰래 살며시 안쪽에 집어넣는 장면을 그 순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끝까지 다 보기 전까지 이 셰클턴 대령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저것은 누군가의 것을 훔치려는 것이다. 자기 목숨을 더 구하기 위해 저 귀한 식량을 훔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결코 그랬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자기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기회를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겪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인과응보로 많은 일들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준다. 내가 받은 피해대로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히며 어떨 때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내가 돌려줘야 된다, 피해를 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 가운데 발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행동들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중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을 성령께서 붙드셔서 율법의 눈으로, 인과응보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 그것은 이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그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비로소 나 자신 또한 바르게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온전히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을 보며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무슨 잘못된 행동을 했기에 저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만일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라본다라면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의도를 생각하겠지요. 내가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함임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한다라는 나의 어리석음 또한 우리는 그때 바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이어진 일들 가운데 본문 이후에 아주 아이러니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한 사람이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눈을 보게 되는, 모두가 축하하며 기뻐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짐에도 지금 그 자리에는 아무도 서로 기뻐하며 축하하며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나 냉랭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지요. 여전히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 그것만 묻고 있고, 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선한 행동을 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지금 서로 논쟁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만 그들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자기 생각에 꽉 잡혀 있으니, 거짓 경건 가운데 그들이 지금 붙잡혀 있으니 그들이 봐야 될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척,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은 척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사람, 이제 밝히 보고 그가 말합니다. 나의 눈을 고친 사람이 그분 선지자다. 바리새인들이 너를 고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을 때 이 사람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앞을 본다 하는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하지만 이제 눈뜬 이 사람은 다시 새롭게 보며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분 선지자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가 죄인이라 말할 때 이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 그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임을 내가 분명히 압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눈이 본다고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오히려 이제 눈뜬 그 사람이야말로 온전히 영적인 눈이 환하게 열려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지금 능력 행하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인 노아의 홍수 사건, 우리가 이 사건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먼저 생각하는 게 그 시대의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고 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긍휼의 심판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속에서 그들이 행한 죄만 보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밖에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의 심판 또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가장 극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볼 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람이 저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저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참혹한 형벌을 당하고 죽음에 이른가? 주변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사건이었죠. 그것은 비난하며 원망하며 비판할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온전히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편견, 우리의 교만의 눈이 아니라, 교만으로 가려진 눈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 하는 순간 우리 눈이 활짝 열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세운 어느 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가담하기를 원했죠. 하지만 여기에도 인간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고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며 냉담한 시기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프란시스의 제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하니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예배를 드립시다. 어떤 사람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수도원의 신앙 훈련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강력한 훈련을 시작해야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고 신뢰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제자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수도원의 규칙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수도원의 규칙에 빈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니 수도원의 규칙을 강화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고, 궁금해하는 제자들이 그에게 질문했을 때 그는 아주 간단한 이 한마디를 했다고 하지요. 다 쓸데없는 일이네. 문제는 내 안에 교만이지. 내 안에 아직 교만이 있단 말이야. 교만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교만이 우리의 귀를 닫고, 교만이 우리의 생각을 꽉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또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며 누군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교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신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지요.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용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율법적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닫혀진 마음, 우리의 맹점, 우리의 블라인드 스팟, 우리의 갇혀진 눈은 열리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누군가 상대방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